인사 많이 하셨을 텐데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실래요?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늘 회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죠.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종을 부리는 주인 정도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 상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종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일을 시키는 게 주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종은 그 일을 해내면 거래 관계가 끝인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자녀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버지죠. 자녀의 눈물에 그 고통과 아픔에 관심이 있고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길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회복의 아버지로 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잃어버린 내 인생을 찾아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시간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그냥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회복하십니다. 아멘. 당신을 회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들어가시는 장면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신 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뭔가 피를 섞었던 소위 자폰에 썼던 그 후손들, 혼혈아들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뭔가 피를 섞었던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저버린 배신자, 배교자들로 여겼죠. 이렇게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밑지방으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직선거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이틀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사마리아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부정한 자들과 만나 어깨라도 부딪히면 그게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끔찍하게도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우의 길을 선택했죠. 여러분 주님도 사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실 필요는 없었던 거죠. 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 그 당시 사역하실 때 주 대상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왔다 갔다 한다는 소식이 퍼지면 복음 전파도 별로 도움을 안 될 수 있어요. 민족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님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뒷부분을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주님은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으셨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정황을 이해할 때 그러면 주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갔다. 이건 뭘 의미한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정황을 이해할 때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들어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된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길 원하셨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에게 참된 회복을 전해주시며 그녀의 회복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역에 또 다른 복음의 문이 열려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연히 길 가다가 우연히 사마리아 들어갔는데 우연히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연히 그녀를 만나 대화가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은 그녀를 만나길 원하셨고 그녀가 나오는 장소로 가셨으며 그녀를 기다리셨고 그녀에게 진정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만나게 되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가 있죠. 그거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떤 분이세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 회복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만 만나러 가시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아멘.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회복의 열정을 가지신 아버지가 전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세요. 왜요? 아버지니까. 나의 눈물을 못 견디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나의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내 인생 건져주기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 회복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그분은 여기 와 계시죠? 우리가 있어서 그분을 외면하고 사는 것 뿐이지 그분은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었어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분은 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만나러 나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수동적으로 살아가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늘 능동적이셨죠.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내 이름 불러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만나길 원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내적 치유나 회복에 대한 강의 이렇게 한 2박 3일 강의하면 강의를 말씀을 쭉 들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적 치유를 들으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다 은혜 받는 거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회복되고 표정이 바뀌는데 놀라운 건 자기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적 치유 시간에 나한테 상처를 주시는구나. 다 만나주시고 나 안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들 이런 분이시지. 늘 비껴가는 하나님. 앞사람까지 은혜 주셨다가 점프해서 뒷사람 다시 은혜 주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껴가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반드시 만나시는 아멘.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1대 다수로 만나죠. 그분은 1대1로 만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뜻은 무리 가운데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온 세상에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시고 나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만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십니다. 혹시 물 한 잔 주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주님이 그녀를 만나시자 그 다음에 주님은 뭐 하세요? 그녀와 대화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남자가 여자랑 말하는 거 큰 문제 아니죠. 여러분들 그 당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금기시했던 행동 하나가 있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여자와 말을 건네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고 금기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인과 대화할 때 이게 도덕적, 부정적 평가의 빌미가 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여인과 대화하더라. 이런 소식이 퍼지면 도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인이 또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때도 아니었고. 그래서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 아내나 장모님을 봐도 말을 안 건넨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평가의 빌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님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다.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유대 청년들 모아놓고 사마리아 여인들을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젊은 호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혹시 혼인이라도 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물가, 이 공개적인 장소가 가능한 장소가 우물가에서 주님이 여인과 대화하시는데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죠. 이 이상이라는 이 단어는 충격적인 놀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자들이 딴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주님은 늘 충격적이셨기 때문에. 그날도 그냥 넘어가지만 주님은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튼 주님께서 그녀와 대화하기까지는 세 가지 편견을 깨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편견이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뜻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거기 가세요. 그 모든 편견을 깨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깨셨던 건 율법적 편견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준하는 가르침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말을 건네지 마라. 여러분, 이것 자체도 건강한 가르침은 아니죠. 여인을 존중하지 않는 왜곡된 가르침이에요. 주님께서 그 모든 편견을 깨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인격으로 대하시며 대화를 주고받으시죠. 그럼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랍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계셨던 건 도덕적인 편견이죠. 남편을 5번 바꿨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 시대에도 한 여인이 남편 5번 바꾸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사랑과 전쟁에도 안 나올 만한 얘기인 거예요. 사랑과 전쟁 시즌2에도 안 나올 만한. 율법적 관념이 강하고 도덕적 기준이 강했던 그때 남편 5번 바꿨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럼 남편 5번 바꿨다고 해서 그녀를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점,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적 관점이 강했던 그때 남편 5번 바꿨다라고 말하면 그녀의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녀의 삶은 언제든지 가십거리가 되거나 말꼬리가 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도덕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한 여인과 주님이 피하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더 보게 되는 회복하시는 주님의 모습 하나를 더 보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지 못할 어떤 인생의 장벽도 편견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인생 살았든지 어떤 평가를 받았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주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어떤 문제를 갖고 여기 오셨습니까? 어떤 편견, 어떤 삶의 어려움을 갖고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지 못한 타당한 어떤 문제나 실패의 경험이 있으세요? 한 가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문제가 돼요. 사람은 늘 편견으로 날 대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회적인 편견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회적인 편견. 사회적인 편견이란 사회적인 부정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평가 받고 계세요? 아주 적게는 여러분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여러분 어떤 평가 받으면서 사셨어요?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딸, 아들 뭐 그런 평가셨습니까? 아니면 뭐 바보, 병신, 등신, 멍청이 뭐 이런 평가셨어요? 그럼 사람으로부터 듣는 부정적인 평가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평가를 아까 말하면 거절 가득한 평가를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거절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기 시작해요. 거절이 반복되면 사랑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신뢰가 깨지면 친밀함과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못 들어가요. 너무 많은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늘 버림받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건데 딱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 좋아하실까? 내 부모도 날 싫어하는데 내가 들어왔던 건 늘 거절의 메시지인데 스스로 그 거절의 메시지를 사용해서 그 거절감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고립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고립됩니다. 고립되면 상처는 깊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도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편견으로 절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평가 받으셨든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평가를 걷어가시고 우리를 대할 때 뭐로 대하세요? 늘 우리를 원가치로만 대하시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원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된 가치입니다. 아멘. 자녀란 뭐예요? 존재로 사랑받고 존재가 기쁨이 되는 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늘 자녀만 대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에서 부정적인 나 그거 말고 예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딸 아들로만 대하시고 오히려 그 부정적인 평가를 뭐 하세요? 완전히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세요. 온 세상이 날 거절해도 세상보다 크신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두 번째 율법적인 편견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율법적인 편견이라고 말하면 요즘 시대로 치면 개인의 경건의 기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약간 의미는 다른데 한 사람을 경건하다고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들이 있죠. 그 경건의 기준들 그걸 율법적인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율법적인 경건의 기준들을 잘 맺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전도하십니까? 은혜스러운 어떤 행위들을 하고 계세요?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 경건의 기준을 둘째 치고 뭐 묵상 전도 뭐 이거 둘째 치고 심지어는 여러분 5분 간격으로 죄를 지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몇 분 간격으로 죄 지고 사십니까? 딴 사람들 치시고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저는 정직하게 청년일 때 5분 간격으로 죄를 짓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5분 전에 회개했는데 5분 후에 그 죄를 또 짓더라고요. 무슨 죄 짓는 기계도 아닌데 무슨 제가 미친놈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5분의 외로움을 못 견뎠어요. 5분 전에 회개했는데 5분 후에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꽤 인정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성도 한 500명이 넘어가는데도 늘 저를 찾았어요. 제가 신학생이었고 성교단체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는 영적인 엘리트 수준의 취급을 받았어요. 저는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혼자 있을 때가 문제였어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고 외로움을 메꾸기 위해서 늘 은밀한 죄를 짓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저한테 성가대 지휘까지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음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믿음이 좋으면 성가대를 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지휘하는데 지휘 도중에 노래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제가 지휘와 찬양을 못 맞췄어요. 언제나 재밌하든지 노래가 끝내도 저는 계속 흔들었습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더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묻지도 못하고 그러다 짜증도 못 내시고 그런데도 뭔 일만 생기면 저를 그렇게 찾았어요.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성도로 한 청년으로. 문제는 혼자 있을 때가 문제인가요? 은밀한 죄 가운데 넘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못 나가겠더라고요. 이중적인 내 삶을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해도 집에 있을 때는 혼자 넘어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고 나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존재로 받아주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되셨다. 내 행위를 보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도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받아주시는 참 아버지 되셨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다시는 거절받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거절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시는 거절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안 나가서 문제지 나가면 거절받지 않을 거예요. 만신창이든 뭐가 됐든. 여러분 잘하면 용납받고 못하면 쫓겨내는 걸 종이라고 그러죠. 잘하든지 못하든지 거절의 두려움 없이 존재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걸 자녀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 자녀로 회복되신 줄 믿습니다. 만신창이 됐든 뭐가 됐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도덕적인 편견이 있으세요? 도덕적인 편견이란 도덕적 실패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혹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도덕적인 실패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도덕적인 수치심, 도덕적인 실패,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나의 죄. 어떤 분은 자전거를 훔치며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도벽이 있었다. 자전거 훔치면서. 근데 도덕적이라 말할 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성적인 실패의 경험입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짓는다 그러지. 그럼 정죄감으로 맞추면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성적인 죄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그거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우리를 건들 때 성적인 수치심, 성적인 실패의 경험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사단이 와서 한마디 하죠. 야, 너 예배 드리면 네 인생 달라져. 너 수련회 참석하면 네 인생 달라져. 내가 너를 알아. 너의 과거를 다 알아. 너 부도덕한 사람. 딱 손을 들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정죄감을 한번 확 쳐버리죠. 그러면 정죄감이 딱 한번 발동되면 어떤 분들은 모든 은혜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럼 2박 3일 강의에도 2박 3일 내내 회개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회개는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용서를 누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아멘. 어떤 분들은 용서받는데 못 들어가요. 정죄감이 너무 심해서. 주님은 나 용서해도 나는 나 용서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정죄감이 한번 발동되면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는 사단의 속성이죠. 사단은 죄를 드러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죄감으로 그 죄와 나를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 정죄감 속에서 늘 죄의 고리에 걸려서 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주님은 죄를 드러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오늘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만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 갖고 왔든 어떤 컨디션으로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왔든 어떤 삶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여기 왔든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적처럼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만나십니다. 주님께서 그녀와 만나 대화를 하시죠.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있습니다. 대화를 하시는데 무슨 대화를 하시냐? 물 얘기를 하시죠. 그녀에게 얘기해요. 물 달라. 그녀가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달라고 합니까? 주님 보시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 나한테 달라고 했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얘기합니다. 그럼 물 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주님과 그녀의 대화를 자세히 보세요. 대화가 문맥이 안 맞죠? 물 주세요. 남편 데리고 와. 굉장히 이게 동문서답 수준의 주님의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주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대화에 남편 얘기 나올 건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주님이 남편 얘기 하셨을까요? 다분히 주님은 의도적으로 남편의 문제를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수면 위로 그녀의 숨겨진 남편의 문제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녀는 지금 외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녀의 내면에 본질적인 문제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가가고 계시는 거죠. 주님 주신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내 딸아, 너 나한테 물 달라고 했다. 너 그거 굉장히 잘한 거다. 너가 나한테 뭔가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잘한 거야. 근데 내가 너의 인생을 볼 때 너의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과 아픔은 물을 못 먹어서 목마른 건 본질적인 아픔이 아니다. 너의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은 남편을 5번 바꿔도 채울 수 없는 너의 영혼의 그 외로움, 또는 남편이 5번 바뀌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 그게 바로 진정한 너의 외로움이요 아픔이다. 그거 가지고 나오면 너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녀를 본질적인 회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한테 다가올 때 늘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다뤄주길 원하시죠. 아멘.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포인트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주님께 나가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다뤄주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동의가 됐어요? 내 외적인 문제 아무리 해결돼도 여러분 마음 하나 깨져 있어 보십시오. 마음 하나 상해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거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살면서 늘 서럽게 울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깨져서, 마음이 상해서,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못해서,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은 인생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들 오실 때 내면의 문제를 먼저 다뤄주길 원하시죠. 그래야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소망 회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때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녀가 남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주께서 그녀의 남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구절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심지어는요, 나도 날 모르는데 주님은 아세요. 내가 구절을 설명하지 않아도 날 완전히 아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눈물이 뭔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주님은 아시죠. 왜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아픈지, 버거운지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아시는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내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릅니다.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생활이라고 같이 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저랑 한 달 동안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대1로 앉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한테 끊임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한 달 내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듣는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한 달이 딱 끝나면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한 달 내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어도 저는 여러분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미 그리고 또 여러분은 경험에서도 아시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30년 살 비비고 살아도 끝내는 서로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미스테리 드라마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내 옆에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람 인생 최대의 미스테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니니까. 근데 이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도 날 모르는 거야. 그게 힘든 겁니다. 옆 사람 모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반항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TV 드라마를 제대로 못 봐요. TV 드라마를.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당하는 어떤 이들의 내 내면을 건드리는 거야. 그 불편해서 TV를 못 듭니다. TV를 틀어도 딴 채널 돌려요. 딴 채널 돌렸더니 더 이상한 드라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왜 마음 편히 TV 하나를 못 보나? 그러니 하고 인생 덮어두고 살지만 많은 상처와 아픔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내 눈물의 깊이를 아시죠. 내가 그렇게 왜 서러우게 우는지 하나님 아세요.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왜 그렇게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지, 왜 그렇게 내 인생이 우울한지 하나님은 아시지.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시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이 그녀의 남편의 문제를 건드셨을 때
그녀가 보였던 반응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반응이 아니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30대 초반 젊은 남자에다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던 유대인인 겁니다. 신기한 걸 어쩌저쩌 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안 좋아질 수 있죠. 적어도 남편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면 저는 절대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반응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짜증을 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방이사 웃긴 사람이네. 아니 물 있으면 주면 되는 거지. 당신이 뭐 내는 남편 얘기하지? 이 동네 들어와서 뭐 내 얘기 좀 들었나 보지? 당신 뭐야? 뭔데 내 얘기, 내 가족 얘기하는 거지? 저는 짜증을 확 내고 그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처음 보는 사람 그 예수님께 남편 얘기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다 담겨진 그 남편의 문제 말입니다. 놀라운 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남편 옷웃으리 없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 명 있어봤지만 정말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그녀가 남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그 깨어진 정서가 정직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뭐라 하세요? 네 말이 참되도다. 참되도다는 이 단어는 정직하구나라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그녀는 주님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뭡니까? 정직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회복의 아버지로 여기 와 계세요. 그리고 내 인생 모든 걸 다 아세요. 근데 그가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정직하기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만큼 회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늘 아버지로 다가오세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대단한 금은보화, 대단한 사회 열매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정직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직이란 뭘까요? 정직이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정직이에요. 깨어진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멀어진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 너무 옷 갈아입고 안 나가셔도 됩니다. 찢겨진 옷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너무 괜찮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은 비정상적인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산다는 건 결코 저와 여러분도 괜찮지 않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너무 괜찮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포기하고 싶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 정직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분 나가서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직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세요. 시편 142편을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다윗의 정직한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는 뭐 하시면 돼요? 정직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모든 얘기를 하나님께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너무 멋지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의 가슴에 있었던 그 모든 얘기를 하나님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말, 여러분의 가슴에 늘 묻어뒀던 그 말, 오늘은 하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죠.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아팠다. 그 얘기 하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집에 갔더니 저희 첫째가, 제가 아이가 셋인데 저희 첫째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부터 엄마를 고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집에 없어서 문제 엄마는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내가 이제부터 엄마를 고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고발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한 걸 하나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분위기 다 알거든요. 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오로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엄마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한 30분을 막 토하면서. 이 정도면 심각하다. 엄마는 심각한 상태에 한 30분 딱 되니까 얘기가 잦아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아빠인데 제가 한마디를 딱 하려고 했더니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내 얘기는 끝난 것 같다고.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다고 가보더라고요. 자기 혼자 말하고 자기 혼자 풀어줘서 막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아들이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무슨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들어주는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그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내 아버지가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아무도 관심 없는 내 인생 얘기를, 내 가족도 관심 없는 얘기를 들으러 하나님 여기에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 힘들었다고, 두려웠다고, 무서웠다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정직한 고백을 들여다보면 눈물이 벅차오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정말 우리가 정직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대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정직한 눈물입니다. 정직한 고백과 정직한 눈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면 우셔도 됩니다. 눈물이 여러분의 아픔을 씻을 때까지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이게 희소식이에요.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울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건.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눈물을 다 받아줄 수는 없죠. 그 사람도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셔도 돼요. 펑펑 우십시오.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도 우셨던 거 아실까요? 예수님조차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이 우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 울던 그 주님이 갑자기 또 나사로를 살려내 버리십니다. 무슨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우시더니 갑자기 살려버리세요. 주님은 천국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살 걸 아셨죠. 그러니까 주님 우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참 인간이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건 아픈 거예요. 주님도 아픔을 느끼고 그 감정을 표현하세요. 더군다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세요. 창조주 때 하나님인데 혼자 울 수 있었는데 혼자 울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우십니다. 통곡하시는 하나님, 오열하시는 창조주, 서럽게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이 우셨다는 게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데 고달픈 삶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여러분 울 때 절대로 하나님 화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울어도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펑펑 우십시오. 대한클리닉 원장하고 계시는 이병욱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암집도만 수천 건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암세포를 떼어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다고 합니다. 암세포를 떼어내는 것만으로는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을 하도 대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나오는데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 아픔을 견디다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연, 이 고통스러운 사연이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차도도 너무 더디고 재발률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대요. 어떻게 하면 내 환자들을 도와줄까?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냐면 환자들의 하소연이라도 좀 들어주면, 얘기라도 들어주면 치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나중에 이렇게 저녁 시간 때 시간을 내가지고 환자를 불러놓고 환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암까지 걸리셨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들 대부분은 당황스러워한대요. 이게 의학적인 질문은 아니니까. 근데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환자들이 자기 얘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 도중에요, 환자들 대부분은 병실을 그렇게 뒷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열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가운을 잡고 그렇게 우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답니다. 아, 선생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견뎌냈는데. 그리고 우는데, 그때 흘리는 눈물은 눈에서 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터지는 눈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슴 한복판에서 터지는 그 정직한 눈물은 극적인 회복의 문을 열더랍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는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천연 항생제라고 표현하시죠. 우주에 따른 복이라. 이분 장로님인데 일주일에 7번 우신대요. 그리고 울 때는 무지막지하게 우신답니다. 옆 사람 보지도 않는 그 정직한 눈물이 자기 인생을 바꾼다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회복의 아버지가 오늘 여기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그냥 그 아버지께 나아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만약 눈물이 나면 오늘은 우셔도 돼요. 아버지니까. 내 눈물을 받아주시는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그 정직한 고백과 정직한 눈물을 주게 되면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피아노만 해주시면 됩니다. 소리 약간만 줄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대보시겠어요? 잠깐 주님을 한번 좀 느껴보시겠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님은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실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딸아 수고했다. 아들아 너 수고했다. 너 늘 견뎠으니까 너 수고했다. 오늘 내가 너의 말을 듣기를 원하노라. 너 하고 싶은 말을 말하지. 너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 너 그 얘기해도 돼.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노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지나가지 마시고 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지나가지 마시고 날 만나 주시옵소서. 날 만나 주시옵소서. 난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삶, 내 인생을 다 아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제부터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얘기 오늘은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그 얘기 오늘은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얘기 오늘은 하십시오. 그러다 혹시 눈물이 나면 오늘은 우셔도 돼요.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물을 소개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슴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님들 더 가까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열방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